안녕하세요. 이제 14화를 통해서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꼭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이 저지르며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조차도 죄의 실제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조금은 양심적인 무신론자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 좌절하기도 하는 일들이 양심적인 무신론자들에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고민거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에 젖어 있고 어떤 때는 죄의 오염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 싸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과에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타락의 결과로 죄가 보편적으로 보편화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담은 그의 자손들과 이중적 관계에 서 있습니다. 곧 아담은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머리로 그 후손들에게 우두머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적 머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그의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사망 아래 놓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성의 오염, 부패가 인류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 버린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의 죄의 결과, 그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책과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양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감정과 행동들이,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이, 다양한 마음의 씀씀이로 아마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속으로 품은 생각도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그 이전부터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죄를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주는 이미지를 바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정과 육체의 기질도 별 다를 게 없이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 이 선언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서 망해버린 것, 이게 사망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모든 것이 멸망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어쩌면 법적인 상태에서도 우리는 이미 끝난, 의로운 자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에서 우리는 법적으로도 이미 죄인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영 상태도 죄로 말미암아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강박해지고 마음이 항상 그 씀씀이가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죄가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동기도, 우리의 종교적인,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동기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죽음의 문화 가운데 거하여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 의지도 마찬가지 죄로 인하여 물들어져 있는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치우쳐 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은 고의로 방황하고 있는 모습, 고의로 죄를 선택하는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와 자기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의지가 죄로 물들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로 가는 일들을 선택하는, 결정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그 입의 모습이 마치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을 보면 나쁜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입만 열면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밀쳐내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내 중심적인 모습들 때문에 평강을 깨뜨리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죄의 결과로 망가진 관계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 이르렀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공과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 과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 사람 아담이 그 죄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깊게 생각해 보는 관찰과 묵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영역이 죄 아래에 있다 하는 말에 대해서 꼭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역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때 죄를 떨치고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과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죄에 대해서 샅샅이 뜯어보시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하는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